자, 오늘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환난을 지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당한 모든 이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은 환난을 지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7 대접을 제외한 모든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 말씀은 반드시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날 수 있는 믿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쓰나미라든지 어떠한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잖아요. 그러면 쓰나미가 왔는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큰 나뭇가지를 붙잡은 사람이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안전한 곳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또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은 다 쓰나미와 또 폭풍우에 휩쓸려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난의 시대로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면 다 무너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딱 2가지입니다. 너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신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의지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뭘 배워야 되는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염려 이런 것들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쏟아내야 되지만 결국에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은밀한 바위 틈에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믿음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는 이 바닷물이 베드로를 어찌하지 못했다. 하지만 베드로가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지만은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또 비바람을 바라볼 때에는 그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리를 걸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 우리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거죠.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믿음 있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심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옆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과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 근데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안 생기잖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게 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요즘 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여러분을 끌어간단 말이에요. 환경이 여러분을 휘몰아쳐 갑니다. 그때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는가? 말씀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생각이 여러분을 휘몰아 가지 못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루를 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한 분이 너무나도 힘들어하신, 어쩔 줄을 몰라 하신, 생각이 이분을 휘몰아쳐 가는데 이분은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간절하게 해드렸는데 보니까 오늘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여러분을 휘몰아 간다니까. 환경이 여러분을 휘몰아 가요. 지금 폭탄이 막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폭탄이 막 터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질 텐데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선지서를 보면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나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를 붙잡는 것과 말씀을 붙잡는 이 믿음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먼저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냥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무 두려워서 오히려 실족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또 거짓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가감없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핑크빛과 같은 미래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는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붙잡는 자들과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완전하게 지키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고 이제 눈물을 흘리신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이것은 또 아름다운 돌과 헌물, 성도들의 예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의에 합당하지 않은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이야기하시죠. 여기서도 딱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두 번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죄가 더해지면 반드시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무너졌던 이제 돌들이 있죠. 그 통교의 벽 쪽에 가보면 이런 게 있는데요.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저기서 저만해. 근데 이런 돌들을 다 금박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을 다 이제 벗겨가기 위해서 돌들을 다 파헤친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이제 다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우리가 겉모양을 아무리 신앙인인 것처럼 포장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미혹을 보내서 미혹받을 만한 자를 미혹되게 하리라. 근데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떠한 죄성이 있을 때에 이 미혹과 딱 맞닥뜨려지면 미혹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다, 이걸 미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와 또 바다와 땅에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서 온 땅을 미혹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당하면 안 된다. 이게 적그리스도 영인데요, 요한계시록에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있는데 7인 중에 첫 번째 인이 틱마를 말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셔서 그렇지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전쟁은 미국이 일으켰는데 초조한 건 누구예요? 미국입니다. 지금 악이 연대를 해서 중국을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과 또 무슬림들, 힌두인들, 또 카톨릭 종교 통합을 이끄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연합을 하고 있고, 오펙과 또 브릭스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지금 전선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도리어 초조해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시진핑은 굉장히 해피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흰말의 어떠한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할렐루야. 이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신천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신천신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만들어 주겠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빈살만도 마찬가지고, 교황도 마찬가지고, 또 모디 총리도 마찬가지고, 오펙도 마찬가지고, 브릭스 국가도 마찬가지고, 신천신지를 이루겠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인 교주들도 있지만 교주가 아닌 이런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할 자가 자신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이단에만 관심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교주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체들이 다 하나님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저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핑크빛 미래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들을 따르지 말래요. 두 번째 보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소문을 들었어요. 난리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의 구멍이 뚫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들어올 때에
마음이 두렵거든 바로 닫아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닫아야 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평안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 구멍을 메우면 다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말씀을,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내지 않으면 이제 그 사단의 바람이 여러분을 휩쓸어 가는 거예요.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마음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영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구멍이 나는 게 왜 구멍이 나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이때인 줄 알고 놀랬죠. 하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때를 말함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거의 증거되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80년도에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예수의 이름을 듣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가 돼서 다시 계수를 해보니까 20년 동안에 3분의 1이 예수를 경험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때 우리가 1980년도에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함으로 지구 곳곳에 오지란 오지는 한국 선교사가 다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엄청난 속도를 통해서 지금은 거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상태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미전도 종족이 아프리카나 또 인도 땅에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나오죠. 기근이 임하고, 넷째 인을 뗄 때에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둘째, 셋째, 넷째인이 가속화되어질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7 나팔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의 4분의 1이 해를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온 세상은 카오스, 혼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약탈과 강도와 살인과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와중에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전에, 그러니까 넷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은 뭐예요? 황충 사건이죠. 여섯 번째 나팔은 제3차 세계대전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요 말이 없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요 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을 앞에 끌어가려니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수많은 일곱 인과 또 나팔 재앙, 이 가운데 믿는 자들을 잡는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 이것이 연대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오직 누구를 잡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고자 하느냐?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미전도 종족이 아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마귀와 그 사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임. 왜? 말씀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단은 자기의 때를 알고 온 국가들, 민족을 연합을 이루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증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시토루, 인도 시토루에 집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제 막 눈물이 막 나더라. 그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 두려우면 안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믿음으로 지켜줘야 때요. 이제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 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겨냅시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눈물로 제가 호소를 했는데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제 메시지가 너무 좋았는데 특별히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이후에 사람들을 격려할 때 사람들이 목사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그 진정성을 보고 다 감동을 받아서 이들이 이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점령하지 못한 땅이 딱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헤브론이요. 하나는 뭐야? 예루살렘입니다. 헤브론은 뜻이 뭐야? 연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을 할 때에 비로소 마지막 미전도 종족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는데 비로소 다윗 때에 와서야 이 예루살렘이 정복이 됩니다. 우리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정복되기 어려운 이 부분을 남겨놓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을 하지 않으면 이제 공략할 수 없는 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연합을 이루어 가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연합을 조심해야 된다. 영의 세계는 굉장히 무서운 거야. 광명한 천사처럼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매우 조심해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야 아직 증거되지 않은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래서 이제는 체제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식탁 안에서도 말을 안 하죠. 정치 얘기를 안 해. 좌우로 나뉘어져 가지고 말을 안 하고 교회에서도 막 말을 안 하고 이게 지금 체제전쟁이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을 통해서 신천신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 말을 다 따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건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어떻게 신천신지가 오겠어요? 새마을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을 해야 신천신지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머리털 하나도 해하지 않.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는 지구상의 4분의 1이 해함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지키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오죠. 이걸 첫 번째 화라고 하는데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정갈 같은 곳으로 쏘는데 얼마나 아픈지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 그래서 5달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2억 명이 싸우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차 세계대전의 핵심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최후의 보루가 뭐였어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였어요. 사단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어디를 지키는 거야?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래서 이제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에 이제 감람산에 이제 여호와의 발이 임해서 이제 산이 어떻게 돼요?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연합군이 이제 몰살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밟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3년 반 3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적그리 쓰고 나타나서 온 인류에게 신천신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한일에 7년의 평화의 조약을 맺죠. 그때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것이 거짓임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 엘리야처럼. 그래서 3년 반 동안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짐승을 통해서 이제 이 두 증인이 살해를 당하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전한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로부터 이제 666표가 나타나게 되고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7 대접의 나팔 재앙이 울려 퍼지기 전, 그때가 이제 7 나팔제인데요. 그때가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할 때요. 우리가 이 환난을 예수를 믿는 믿음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휴거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때가 언젠지를 몰라요. 3년 반 이후 또 3년 반이 남았잖아요. 그게 1년인지 2년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요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너무 이제 심각하니까. 하나님이 날들을 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이제 준비된 신부들이 공중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땅은 말 그대로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얼마나 무서운지 그 기절을 한다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런 일이 지금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라는 거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언젠지를 알려주지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2000년 동안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기절을 하게 됐잖아.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약 80년이 지났나요? 2028년이면 80년이 지나게 되는데요.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때는 또 노아의 때와 같대요.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40년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를 10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2048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이유가 요 32절 때문이고, 또한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오시리라 이런 말이 또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13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에 집집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꽂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동네를 다니기 전에 오신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야 됩니다. 근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제일 문제예요? 생활의 염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생계 때문에 생활의 염려로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렇지 아니하면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딱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생활에 염려가 있을 때에도 예수를 바라보고, 생활에 염려가 있을 때에도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배워야 이 환난의 때를 지나갈 수가 있지, 이 두 가지를 배우지 못하면 이 환난의 때를 지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도 안타까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죠.
우리가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부르짖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 이제 적군이 옵니다. 근데 적군이 온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들만 나쁜 놈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누가 나쁜 놈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적군이 온다,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할렐루야. 우리 검단월드 비전교회가 이 세 가지를 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왜 이런 얘기 하고 싶겠어요? 저도 행복한 설교할 줄 아는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속히 예수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 소망하고, 우리가 307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신다 파수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